이제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받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제5장 11절에서 29절 말씀. 15절 말씀입니다. 주보에 15절.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은 같이 봤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권유합니다. 오 돌아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멀찍이 떨어져 있지만은 주 안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멀찍이까지 단어가 하니까 인사가 긴데 그거는 제가 하는 말이고 주 안에서 만나시 반가워야 됩니다. 기뻐야 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주 안에서 강건하세요. 예.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휴가도 가시지만은 이 감기나 또 새롭게 막 일어나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집에 계시고 못 나오시고 그런 분이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여름철이지만은 우리에게는 항상 변수가 있습니다. 건강 같아도 금방 또 몸이 약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건강 관리를 잘해. 우리 감기 기운이 있는 분은 찬 기운 약간만 나도 몸이 막 움츠러들지요. 그래서 우리 에어컨을 잘 조정해서 조금 더워 보이는 분은 따뜻하구나 하면 되고, 조금 가신 분은 또 좀 시원하구나 하고 이겨내면은 될 것 같습니다. 늘 해마다 8월달 되면은 제가 시리즈 설교를 하거나 연관 있는 설교를 하는데, 이번 8월달에는 제가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수련의 달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듣고 우리가 영적 생활에, 교회 생활에 좀 더 도전이 되는 것으로 말씀을 나누자. 그래서 첫 번째는 마지막 때 성도의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는 항상 종말의 의식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된다.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주님이 오셔도 아멘 할 수 있는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신다 그러면 좀 잠깐만 올리 말고 내일 오십시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항상 우리가 그런 의식 속에, 종말 의식 속에 주님 지금 오신다 그래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오늘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주일이죠.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바울의 권면.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3년 동안 사역하면서 2년 동안 가르치는 건 3년을 쭉 있었지만 가르치는 기간은 2년을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신앙으로 사는 것인가 일깨워줬죠.
오늘은 이어서 직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 오면 다 직분을 받잖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새신자, 그래서 새신자로 있는 성도들이 헌신자가 되면 직분을 맡아요. 새 가족, 새신자 그렇게 해서 처음 오면은 보통 교회가 1년을 이렇게 새신자 과정을 지냅니다. 그래서 교회 초보를 배우기도 하고, 또 이렇게 수평 이동하시는 분은 다른 데 다녔던 분이라 가지고 교회 기본은 다 알고 있죠. 그래도 새로운 교회 적용하는 시간을 그걸 1년을 가집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직분을 주고 하면은 그건 한 2년이 걸리거든요. 걸리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대개가 교회에 오면은 우리가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별명 가운데 교회 가면은 말카 집사다. 말카 집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수 받아서, 요즘은 이제 제도가 좀 우리 교단 바뀌어 가지고 안수 집사라는 칭호를 써요. 그리고 전에는 그 안수 집사가 말 그대로 집사예요, 집사. 근데 그게 못 미치고 1년씩 임명받아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은 서리 집사라 그래요. 요즘은 서리 집사 말은 안 씁니다. 그냥 집사, 안수 받았기 때문에 안수 집사, 그렇게 나누어집니다. 권사란 직분은 보통 우리 평신도 또 우리 같은 집사나 또 있다가 또 교회 앞에서 법에 맞추어서 임명된 사람이 또 권사가 되지요. 또 장로는 또 더 구체적으로, 보통 우리 집사 권사는 과반수면 되지만은 장로는 3분의 2, 또 연조도 7년이 넘어야 되고 무험 7년이 넘어야 되고, 그런 절차를 통해서 또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종직을 받든지 임시직을 받든지 교회 좀 다니면은 대개가 직분을 받게 됩니다. 그 직분을 받을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해야 될 것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직분을 명예로 여기는 분이 있습니다. 혹은 감투로 여기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완장으로 여기는 분이 있어요. 영화 완장 하는 거 봤죠? 완장 끼워놓은 사람이 달라집니다. 옛날에 우리 새마을 운동할 때 새마을 지도자들이 새마을 모자를 많이 쓰고 다녔죠. 그때에 산림감시원이 있었어요. 산림감시원. 산림감시원들이 쓰는 모자도 새마을 지도자 모자 똑같아요. 그분들이 막 길거리에 다니고 산에 다니다가 나무 하다 발각되면은 아주 잡혀가지요. 벌금을 물고 막 그래야 합니다. 한 동네에 살다가 그렇게 완장을 채워놓으면은 자기가 대장이 되어버려요. 군 지역엔 자기가 군수라, 면 지역엔 자기가 면장이라 그래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각각 직책을 받고 직분을 받을 때에 그 원칙이 있습니다. 제도적인 원칙이 있지만은 무엇이든지 신앙의 원칙을 따라야 됩니다. 교회는 신앙의 원칙을 벗어나면은 세상보다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 장로를 받았는데, 안수집사를 받았는데, 또 권사로 받았는데, 혹은 집사로 받았는데, 교사가 됐는데, 찬양대였는데, 이런 여러 가지 직분을 받았다면은 그 직분에 맞는 봉사나 헌신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거기에 이르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신앙적인 차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적인 원리로 사는 데가 아니에요. 세상하고는 자세히 보면은 정반대이거나 다른 게 참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움 되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가를 일깨워주는 말씀들을 잘 품고 우리가 교회로서 본분을 다해를 줄 믿습니다. 제가 방금 교회라 그랬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의 개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을 교회라 그러죠. 저기 선하제 남신교회, 그럼 정확하게는 남신교회당 써야 되죠. 아마 한나라당보다 힘이 세고 민주당은 힘이 센 게 교회당이에요. 당은 뭐예요? 집당이는 뭐가 모이는, 교회가 모이는 당이라 이 말. 그래서 우리가 혼돈에서 많이 쓰게 되죠. 건물도 교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 엄격히 말하면은 건물은 예배당, 교회당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세워진 자이면 주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 지체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된다. 즉 그리스도는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로서 일을 해야 된다. 이러한 복음서적인 입장을 사도 바울이 듣고 오늘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면서, 물론 여기는 조금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사역하면서 사도 바울은 함께하는 동력자들 혹은 사도들, 이런 이들에게 직분 감당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좀 더 확대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듣고 우리가 새겨 담고 직분을 받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공유하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그랬습니다. 정말하면은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한 자가 직분을 감당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앞부분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게 강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직 주님께만 결합된다, 주님께만 결합된다, 혹은 주님께 에워싸여 있다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그겁니다. 혹은 주님께 지배받는다는, 혹은 주님으로만 내가 다스림 받는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용어에서도 많이 써요. 강권한다는 말은 우리가 그 사람을 강권해서 일하게 한다든가, 뭐 식사할 때도 많이 드시라고 막 이렇게 얘기할 때도 그런 단어를 쓰죠. 강권하여. 일할 때나 우리가 무슨 모임 때도, 또 무슨 회의가 있을 때도 강권하여 모임 때는 많이 씁니다. 오늘 여기 단어는 바로 어떻게 보면은 앞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 여기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를 강권하여. 정말하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은 자는 은혜 가운데에서 이끌림을 받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림을 받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림을 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다르게 말하면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이 있어야 되겠죠. 주님께 받은 사랑도 모르면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 사랑이죠. 가짜 사랑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가짜 사랑, 거짓 사랑, 가짜 사랑. 우리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선 자로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성도라 그럽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은 성도란 말을 붙여들어도 성도가 뭔지도 몰라요. 그냥 교회 가면은 불러주는 이름인가 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받은 자가 성도예요. 또 그리스도로 사는 자가 성도예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이면은 당연히 뭐가 따라옵니까? 우리에게 주는 고백이 뭡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잖아요. 그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거리감도 없고 담도 없고 조건도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체면도 없어요. 부끄러움도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다 내주잖아요. 베풀어 주잖아요. 나눠 주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더 깊은 사랑은 요구하지 않잖아요. 자기가 희생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사랑은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아가페이므로 그 아가페의 사랑, 주님의 전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받은 자이면 그 받은 자의 고백도 주님 사랑합니다 여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까? 진짜 합니까? 참말입니까? 체면질에 답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억지로도 한번 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한 분도 있네요. 제가 눈이 흐릿해도요, 그런 때는 잘 보여요. 가만히 있는 분은 잘 보여요. 다시 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지금은 따라했지만은 그것이 여러분들의 진실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의 일이 보입니다.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보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중요한 말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두 사람 한번 꼽아볼까요? 사도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사도된 자라고 말하는 바울도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보면은, 자,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저 바다에서 고기 잡아서 그날 생계를 꾸려가는 어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를 불러서 페트라,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바꾸어 주어서 항상 예수님 곁에서 따라다니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은 제자들이 333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든지 데려간 사람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딱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는 안 빠집니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곁에서, 심지어 무슨 말을 해도 베드로가 대표격으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나가서 볼 때에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세상 사는 사람들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각종 얘기를 합니다. 쭉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딱 질문할 때,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냐? 너희라고 하는 거기 제자들입니다. 그건 대표성 있는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칭찬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열심히 가까이 따라다녔던 그 베드로가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왕무시하면서 배신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용감하게 답변한 분이 있어요. 앞뒤 생각도 안 하고. 근데 그것이 참된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면 되는데, 자기 의지와 자기 판단만 가지고 얘기해놓고 감당치 못해가지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고 끙끙거리가 있고 말해놓고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아이고 뭐 그것도 해본 소리지 뭐. 그럼 넘어가요. 다 옳은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런 일에 능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안타까워서 예수님께서 그를 지적해서 베드로에게 말하면 베드로는 장담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 배신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에게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의욕이 없는 자에게 예수님이 한 번은 찾아가잖아요. 그들의 일터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베드로가 무슨 말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이라면 무슨 말 하겠습니까? 베드로는 조금은 좀 고약한 말로 물어. 주님, 그건 내가 사는지 모릅니까? 내가 주님 사는지 모릅니까?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듭 3번 묻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물을 때에 그가 진심으로, 우리 경상도 버전으로 목에 칼이 들어도 안 변하는 그런 결단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보통 성경을 거듭 말할 때는 강조점을 둡니다. 3번 얘기할 때는 다짐을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이 큰 소리 가장 많이 친 사람인데, 다음 뭡니까? 소리 쳐놓고 안 하면 뭐라 그럽니까? 박상 튀기잖아요. 시작. 모르는 사람 많니? 뻥이요. 그래요. 뻥이요. 네. 여러분,
베드로는 큰 소리 쳐놓고 안 지키는 뻥이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에게 신앙을 일깨워주고 다독거려주고 그에게 사랑을 거듭거듭 물으면서 변절치 않는 신앙을 살도록 해주고, 그 이후에 베드로는 성령님의 임재를 따라서 전설에 의하면은, 정확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전설에 의하면은 베드로는 거꾸로 달려 나는 예수님처럼 바로 서서 죽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거꾸로 죽겠습니다. 그런 결단으로 순교했다는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의 의가 강해서, 용기, 결단이 있어서, 혹은 내가 기술이 있어서, 재능이 있어서, 실력이 있어서 오만 가지 앞장서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주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사랑에 이끌림 받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이끌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받은 증거 뭐예요?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나를 주께 이끌어가는 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또 한 사람 도마도 볼 수 있는데, 도마는 철저하게 율법주의 사람이고 율법 교사고 율법에 어뜸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근거한 내용은 어느 누구도 바울을 따라갈 수, 바울 이전의 이름이 사울인데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사람들에게 강하게 정죄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따른 자들에게 강한 정도를 넘어서서 돌로 쳐 죽였어. 예수를 믿는 자들은 남겨두면 안 된다. 씨를 말려야 된다. 스데반을 죽이고 다메섹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사울은 자기 일에 충실한 자입니다. 율법에 확고한 사람입니다. 그 율법을 그렇게 지켜야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기뻐하는 줄 알고 철저히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팔레스타인 다니면서 율법의 어리석음을 지적했을 때에도 예수님이 잘못된 거지 자기들이 잘못됐다고는 전혀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런 분류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완고한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 올라가면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면서 그의 인생이 전혀 다르게 바뀝니다. 그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은 용납할 수 없는 이단, 살려두면 안 되는 사람, 그를 믿거나 그를 따른 사람조차도 존재하면 안 되는 것, 이렇게 철저하게 그는 그 일에 용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는 그때에 그의 자신 속에 변화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은 영안이 열렸습니다. 자기가 사는 것이, 자기가 보는 것이, 자기가 들은 것이, 자기가 아는 것이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영안이 열리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반복적으로 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할 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앞뒤에 바꾸면서 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이후로 살아갈 때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노라. 그래서 자기의 율법적 사관을 다 버렸습니다. 잘못된 사관을 다 버렸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바울 이름 바꾸었습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그의 일생 남은 생에는 예수님만을 사랑하면서 주님이 원하는 일에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변화된 모습의 베드로같이, 변화된 모습의 바울같이 주님을 진심으로 진짜로 제대로 사랑함으로써
주를 위해서 세워진 성도요 직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직분을 받았다고 직분을 가지고 다 삽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고 주의 사랑의 강권에 이끌린 자가 되면은 직분을 받으면은 그 직분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직분자는 많지만 직분을 직분대로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답은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았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림 받았는 것.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에 섰다면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백종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들었지 않습니까? 진짜와 가짜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진짜는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가짜는 뭡니까? 예수님에 관한 주변에 있는 겁니다. 그때 나온 얘기 오병이어 얘기잖아요. 오병이어. 그러니까 물고기를, 보리떡을 먹고 오늘 내가 큰 복을 받았다 뜯은 사람하고 그것을 먹게 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하고는 다른 겁니다. 먹는 것을 위해서 온 사람은 먹는 것이 없으면 다 흩어지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보고 만난 사람은 있든지 없든지 먹든지 안 먹든지 예수님만 따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다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직분 감당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체험하면은 예수님 밖에 보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서 있느냐면 내가 직분 받기 전에 예수님으로 받은 직분이 되어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 있느냐는 것. 그 다음에 봅시다. 여기에 좀 고약한 말을 써서 그런데 우리에게 참 중요한 얘기 되는데, 미쳐도 하나님께서 미쳐야 된다. 너무 분명한 얘기예요. 미쳐도. 요즘은 이 용어 가지고 맛있는 음식 가지고 미쳤다 그러대요. 그건 맛있는 만미자겠죠. 아름다운 미자겠죠. 그런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방송에 보면은 뭐 잘 먹고는 미쳤어. 옷이 멋있으면요 옷을 보고 미쳤어 그러더라고요. 멋있는 사람 보고도 미쳤어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 미자 쓰는 미자가 다 다르죠. 그때마다 다릅니다. 여기에 철저히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우리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아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미치도록 잘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단어가 그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가장 하나님이 인간의 표현으로 말한 내가 너희에게 마음을 두노니 너희가 내 안에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광야길을 거쳐가면서 하나님이 너희들끼리 가라 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그들의 크고 작은 문제들과 애로점을 다 해결해 준 줄 믿습니다. 신발도 지켜주고 옷도 지켜주고 먹을 것도 지켜주고 고기 먹는다고 메추리도 보내주고 목마르다고 물도 마시게 해주고 일일이 사사건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들을 동행하며 책임져 준 줄 믿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430년 긴 역사 동안에 하나님의 울타리에서 벗어났던 그들이 뼛속까지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방 나라에 살면서 이방 나라의 문화와 종교가 그들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그들이 틈만 나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우상을 쫓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길을 통하여서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고 심어주고 가르쳐준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철저하게 뭐만 알아야 됩니까? 눈만 뜨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살죠. 아멘 한 사람 세 사람 있네. 눈만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만 뜨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못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살아라고 계속 일러주고 깨닫게 해주고 말씀해주고 십계명을 줘서 지키라 그러고
5대 제사 7대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 삶 속에, 생활 속에, 일상 속에 하나님으로 기준해서 살 것을 심어주고 했건만 그렇게 살지를 못했던 겁니다. 오늘 바울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이 있습니다.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쳐야 된다. 여러분, 이 말을 지기하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미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미치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도록 사는 것.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 자신이 그랬잖아요.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부터는 굉장히 초라하게 살았습니다. 힘들게 살았습니다. 다니면서 처막이나 깊고, 주면 먹고 안 주면 못 먹고, 함께하는 동력자들과 더불어서 살아간, 여러분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은 바울 주변에 하나님이 늘 사람들을 붙여주잖아요. 때로는 먹을 갖다 줘라, 힘드니까 가서 몸에 약도 좀 발라줘라, 다 붙여줍니다. 그 덕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이제는 예수님의 것이라고 하는 선포한 이후에는 철저히 주님의 것만 바르고 살아가잖아요. 복음만 전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바울이 아그리빠나 베소도 앞에 다 총독이고 왕인데 그들 앞에 설 때 공통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입니다, 복음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그랬습니다. 네가 미쳤구나. 네가 지식이 충만하고 네가 뛰어난 율법주의자고 그 너희들 사회 속에는 2등가라면 서러운 사람 아니냐, 그런 똑똑한 네가 뭐 예수, 진리, 죽었다가 살아나서 부활, 영생, 너 참 미쳤구나. 어디서 그런 말을 들고 가지고 이치도 안 맞고 이해도 안 되는 말들을 막 하느냐, 너는 미쳤구나. 바울이 뭐랬습니까? 제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의 역사로 오신 예수님이고 그 일들은 곧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래 한번 따라합시다. 미쳐도 주를 위해 미치자. 예. 요즘 말하면 지방신학인데 신학교는 대구도 있잖아요. 우리 교단도 있고 합동전도 있고 또 호원도 있고 신학교 교수들이 길을 가다가 한 여인이 막 고래고래 과음치는 걸 듣고 한 교수가 아휴 저 사람 참 인생 불상타 그랬어요. 근데 같이 가던 한 교수가 그러니까 교수님 지금 뭐라 했어요? 저 여자가 미쳐가지고 저런 소리니까 불상타 그래. 그러니까 한 교수가 무슨 얘기냐면 저 여자가 하는 말을 알고나 미쳤다고 불상타고 합니까? 그랬어요. 교수가 둘이 같이 길을 가다가 한 여자의 말을 듣고 한 사람은 미쳤다고 불쌍하다 그러고 한 사람은 저 여자가 하는 말을 알기는 압니까?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두 교수가 얘기하면서 그러면은 교수님은 그 얘기 들었습니까? 네, 들었습니다. 근데 불상타, 미쳤다 할 말이 아니던데요 그랬어요. 그러면 그 얘기 뭡니까? 저 지금도 왜 고함 치는데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에 미친 놈이다 하잖아요. 너희는 세상에 미친 놈이다. 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알아들은 교수는 세상에 미친 사람 보고 외치는구나. 못 알아들은 사람은 참 불쌍타, 정신이 돌아붙구만, 그런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지나쳐버릴 것 같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음성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다 외치면은 사는 사람들 우리에게 그런 말 하는데 저 사람 미친 사람 아이가 그런 얘기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을 때 총독이 왕이 똑같으면 너 미쳤구나. 오늘 성도들은 정말로 주의 은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라면 우리의 용기는 나쁜데 용기를 내는 것이 아니고
옳은 데 용기를 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세상에서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됩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예수쟁이들은 다 미쳤다. 자기 욕 자기가 하네. 그럼 우리 답합시다. 나는 예수쟁이다. 그래, 미쳤다. 뭐 때문에 미쳤어요? 예, 적어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진리를 안다면 미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안다면 미쳐야 됩니다. 미친 척하는 것이 아니라 미쳐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메시지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짓지 못하는 죄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짓지 못하는 게 쓸모없는 거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충성 봉사하면서 살아갈 때에 적어도 우리가 받은 직분 그 안에는 바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확실하고 분명한 삶의 이유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왜 직분을 감당하느냐?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신 하나님 앞에 나는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노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나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노라. 나는 말씀을 전하노라. 저 사람은 나를 미쳤다고 할지라도 나는 담대히 전하노라. 여러분, 한 동네 살아도요, 인사하고 좋게 지나다가 복음을 전하면요 미쳤다고 해요. 전에 권사님 한 분이 할아버지 보고 할아버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막 그렇게 했더니 할아버지 미쳤나 이게 내가 왜 지옥 가냐고, 예수 안 믿으면 미쳤냐고 고함지. 그래서 권사님은 저 할아버지 전에게 저 할아버지 나를 미쳤다 그래요. 권사님 미쳤어요? 안 미쳤어요. 미쳐야 되는데 우리가 주를 위해 미쳤다라고 하는 것은 미쳤답니다. 아름다운 겁니다. 귀한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열정이 나오는 것이고 뜨거움이 나오는 것이고 체면을 체를 때는 체례지만 체면을 넘어서서 일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은 절입니다. 하반절에 정신이 온전하면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신이 온전한 것으로 충성한다고 하는 것은 귀한 겁니다. 우리가 온전하다면, 정신이 바르다면 정말로 주를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제대로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물어보십시오. 정신이 온전합니까? 하고 물어보십시오. 온전합니까? 온전합니까? 왜 안 물어요? 저 뒤에는 구경하러 오셨네. 여러분, 똑똑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정신이 온전합니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은 그들이 답을 할 겁니다. 맞은편에. 나도 답을 해줘야 돼요. 정신이 온전하냐 물을 때 나도 답을 줘야 돼요. 물을 때 나도 답을 한다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각양 맡은 일을 가지고 다 할 때에 때로는 정신이 온전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주님보다 사람을 볼 때가 많아요. 여러분, 나는 온전한 것 같은데 온전하지 않을 때가 많다 이 말입니다. 온전하지 아니하니까 딴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안타까워하는 성경이 어디입니까?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사사기를 읽으면 거기에 누가 나옵니까? 사사들이 백성들을 지키는 일이 쭉 나옵니다. 그 사사들이 쭉 지키는데 하나님이 그 사사들이 하는 일을 보고 또 그 백성들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놀아난다 그랬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그러면 소견이란 말은 뭡니까? 내가 똑똑하니, 내가 많이 아니, 내가 정확하니 적어도 이 모든 사람들에게 내 말을 따라오면 돼 하고 자기 주장을 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똑똑하고 잘한다고 하는 것들이 다 자기 생각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두고, 하나님의 의를 두고, 하나님의 정의를 두고, 하나님의 공의를 두고 왜 자기 생각을 옳다 그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냐고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옳은 게 아니에요.
옳다고 하지만은 자기 판단 기준으로 하나님 뜻을 무시하는 건 옳은 게 아니에요. 아멘 좀 하이소. 틀렸습니까? 틀리면 노멘 하이소. 노멘. 맞으면 아멘 하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신이 온전하냐, 정신이 바르냐, 정신이 합당하냐, 그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예수님 제대로 알고 있느냐, 그 사랑을 알고 있느냐, 그의 말씀을 바로 알고 있느냐, 그의 하신 모든 알고 있느냐, 그것이 정신이 옳은 거예요. 그렇게 정신이 옳으면은 주를 위해 사는 것도 정말로 진심으로 옳은 마음으로 옳게 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때때로 안타까움을 느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잘 믿는 것 같은데, 이만하면 참 큰 일꾼이 될 만한 것 같은데, 옳은 믿음 될 것 같은데, 중직이 됐는데 여전히 자기가 잘한다는 겁니다. 정말로 자기를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합당하게 세워지는 것이 자기를 아는 겁니다. 이게 너희가 이게 온전하단 말은요, 건전한, 건강한 그 뜻입니다. 신중한, 어떤 것에 근거를 했을 때 거기에 적절한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어디다 근거를 합니까? 다 하나님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 주님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 성령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맞추을 때 합당해야 옳은 건데, 뜻을 제쳐놓고 내 판단, 내 기준대로 살아간다? 어떻게 정상적입니까? 어떻게 합당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선을 긋고 내가 판단 내리고 내가 결정해서 산다면 꼭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자기 멋대로 사는 게 훨씬 낫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내가 너희 앞에 축복과 저주를 택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가 축복을 택하지 저주를 택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그런 말 물으시게. 우리는 다 축복을 택하면서 살기는 저주를 택하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축복을 택했으면 끝까지 축복받는 일을 하며 축복받는 삶을 하며 축복받는 짓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옳은 정신이지요. 그게 바른 거지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에 대충 살지 말고 주의 말씀이 내게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제를 직분이라고 단어를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맡은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맡은 일을 감당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내서 내가 정말로 남들 앞에 예수님한테 미쳤어 라는 소리를 듣기는 듣는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신앙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건전한 사람으로서 제대로 주님의 소유된 백성답게 쓰임받고 일하고 있는가? 돌아보며 우리가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 충성 봉사하는 일꾼이 되고 직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련이 다르니까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영적 수련을 이루면서 살기를 축복합니다.